1960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의 연구진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그 시간이 다 된 후에 두 개를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이었는데요.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보다 먹지 않고 참아서 두 개를 받은 아이들이 이후에 자라서 어떠한 학교 성적이나 또한 그 성취도 측면에서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이러한 실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실험과 또 이 책을 읽어보면 그 내용의 요지는 지금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참고 미루어서 좀 더 특별한 내일, 미래를 만들어 보자, 그러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잠재 속에 있는 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야기라면 오늘 말씀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극대화가 아닌 오히려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포기함이 곧 도리어 신앙에 있어서 참된 믿음의 선택이자 결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에 11장 내용을 보게 되면 다들 잘 아시는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난 이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온 인류의 언어를 흩으시면서 다르게 하셔서 인류를 다 지면에 흩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와 교만을 그렇게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12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작전부터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마시멜로 실험처럼 더 나은 역량과 더 나은 가능성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그럼 조금 참고 버텨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과 또한 자신이 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가진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견뎌야 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맞닥뜨리면 차라리 그냥 견디라, 그냥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또 조금만 이악 물고 버티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서 참는 것처럼 그냥 기다리고 참으면 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희망 고문 같기도 하죠. 마치 이렇게 경사진 비탈길에 공을 놓아놓는 것처럼 내가 끊임없이 힘주고 버텨야만, 아니 더 힘을 내야만 그 경사진 비탈길에서 버티는 것이 되는 거지, 그냥 멍하니 서 있다가는, 멍하니 한눈 팔고 있다가는 우리의 삶에는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들이,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버려져야 하는,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2022년도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2022년도 첫 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네, 그렇게 세월도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체력도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가진 어떠한 자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도 한정적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좀 더 기다리고 버텨보자, 좀 더 내가 버티고 살아보다 보면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또 그렇게 내 아름다운 삶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며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얻어보고자 하는 우리의 판단이 사실은 이 인생 가운데 보게 되면은 조금씩 어느새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있죠. 여기서 참 인생의 아이러니가 참 발생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처럼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보자며 기다리고 버티는데 오히려 내 세월들, 내 시간, 내 체력,
내 능력은 점점점 잃어져 가고 시간은 그렇게 다 가버립니다. 체력도 그렇게 떨어져 가죠. 좀 더 윤택하게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자. 100세 시대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잘 살고자 달려가고 잘 살고자 그렇게 돈을 벌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열심히 일자리를 뛰어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잘 살고자 해서 달려간 인생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결정,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시선에 보면 참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 버려? 다 포기해?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그 포기의 결정이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크신 축복과 은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도록 그가 설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할 줄 아는 믿음. 네, 아브라함에게는 이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이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에서 떠나라고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향입니다. 고향은 바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영토, 땅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자신의 어떠한 인생의 자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죠. 우리에게도 나를 안정시켜주는 고향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저 제 고향이 경북 구미인데요. 그냥 그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넉넉한 자산이 통장에 있는 잔고가 내 마음을 안정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나에게 또 안정감을 주고 또한 내게 튼튼한 나의 어떠한 직장과 일터가 또한 내 어떠한 연봉이나 내게 보장되어져 있는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마음의 다리를 펼 수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고향 그 땅에서 떠나라. 그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친척입니다. 여기서 이 친척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소속, 자신의 어떤 연대를 알려주는 장치로 작용하죠. 저도 몰랐는데 경북 구미의 전주 이 씨가 처음 뿌리 내리게 된 집안이 저희 이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만 되면은 이제 어르신들과 이 선산이라고 하죠. 이 조상묘가 쭉 있는 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데 가면 이게 아버지나 큰아버지들께서 어김없이 설명을 하시죠. 여기가 뭐 몇 대손이고 그 위에 보면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고 거기는 어디 계신 분이고 그 아버지 아시지? 그 너 팔촌에 누구신 쭉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 이 씨라는 그리고 이 어르신들과 친척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떠한 정체성과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이러한 친척이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 그리고 정체성, 내 소속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정체성, 나의 소속,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그곳에서 떠나라.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또한 어떠한 조상의 자손으로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기업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내 안정을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축복들 아들로 얻을 수 있는 장자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기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땅과 재산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안정됨에서 떠나야 하고 자신의 친척과 또 족속에서의 한 소속에서 빠져나와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어떤 존재성까지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땅과 재산과 친척들 사이에서 또 족속들 사이에 있으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떠한 혜택과 기업과 복, 그 모든 것들까지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영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잠시 잠깐은 그런 것들에서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가야 하고 포기되어져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장받지도 못한 채 아무것도 미래에 어떠한 허락되지 않은 그 길을 다 포기하고 걷는다는 것은 참 쉬운 결정이 아닐 뿐더러 참 불가능한 것만 같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안정, 평안, 내 자아와 내 존재 가치를 얻게 되는 그것을, 또 내 미래의 어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자,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것 없이 막연하게 그냥 다 포기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판단으로 만들어가는 어떠한 나의 인생의 희망, 어떠한 동화줄과 같은 것을 포기해버리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또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기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 그 품이 나의 안식이자 나의 고향이며 그분께 속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곧 그 이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곧 내가 바라볼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의 것이 되려 했던 것을, 또한 그것을 향하고 있었던 나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볼까요?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주시고자 합니다. 두 번째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3절이죠. 내가 복을 내리고 또 후에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세상에서의 어떠한 기업과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기업, 그 축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공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약간 공식 같은데 제가 만들었습니다. A를 얻기 위해서는 A-를 포기해야 한다. A를 얻기 위해서는 A-를 포기해야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땅, 내 자신의 땅, 나의 물질, 나의 재산, 나의 안정됨,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로 떠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민족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했던 나의 존재와 나의 소속,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과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의 어떠한 가치와 또 그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복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운 문제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네, 앞서 우리의 대답이
아멘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꺼려진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개척하는 것에 열의와 열정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또 그렇게 할 나이인 거죠. 또 아브라함에는 많은 자손들과 또 족장으로서의 많은 또 종들이 또 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다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또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과 마주치게 될 텐데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환경이고 또한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 후엔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재산, 또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나의 어떤 정체성,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바로 세상에서 나를 나대게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따름의 모습이 바로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순종의 결실로 그의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을 때로는 나됨을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내 어떠한 잘됨과 나의 부유함과 윤택한 노후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과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저 직장 상사보다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내가 먼저 그래도 좀 진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이유가 때로는 나됨, 나의 가치를 세우는 것과 나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모습은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면하면서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바벨탑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길 제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그 모습과는 정반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자랑과 나의 기업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며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할까요? 복 받는 자의 믿음. 네, 아브라함은 복받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참 많죠. 돈, 재산, 땅, 나의 많은 자랑거리, 또 내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 참 우리 주위에 보면 참 많습니다. 무엇들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저 집안보다는 내가 그래도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다니지, 내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내 자녀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내 어깨에 쫙 펴고 어디 가서도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나의 자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사소하게는 그래도 저 집보다는 그래도 내 차가 조금 더 좋은 차, 내가 조금 더 좋은 차키 들고 다니진 않느냐.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어느새 꿈틀꿈틀 그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누가 우선이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며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나의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해 내 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 받는 자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내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더 크신 은혜와 복을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으로 내 인생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그 비탈길로 떨어져가는 내 인생을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판단으로 견디려 하는, 그러한 버티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유의 주관자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며 이제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욕심 또한 나의 자랑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이 다시금 재발견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 이제는 순종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그 믿음과 삶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포기한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만 맹신하면서 내 인생을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업도 다 포기하고 공부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돈 많이 버십시오. 사업 성공하시고요. 정말로 번창하십시오. 세상에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서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시길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맡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업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돈을 통하여서 나의 재정과 물질과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누릴 영광, 내가 세상에서 얻게 될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무엇이요?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야망이 아닌 그런 것들은 철저히 포기해버리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그 가치를 내 사업장에 넣으십시오. 내 일터 가운데 그 믿음을 부여해 넣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담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내가 세상에 일을 하고 세상에서의 노력을 하며 내가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라,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나의 수익이라 생각했던 그 결과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마치 마시멜로의 그 실험처럼 내가 얻을 두 개를 위해 하나를 기다리라, 그래 버텨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면서 나의 성공과 꿈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 현세에 매이는, 그저 현실의 것을 버티며 얻어가는, 현실의 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나아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며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담긴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목적이 반영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구원 섭리와 그 복음이 내 인생의 미래 안에 가득 담겨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 길들, 내 사업장의 모든 비전들, 우리 가정이 앞으로 나아갈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과 발걸음을 함께 맞추어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